명절 가운데 있어서 안 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올까? 나름대로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갑고 더 감사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오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하나님도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은 제24 러브 아프리카 선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제가 선교 체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 준비하느라고 한참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선교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가 봐요. 여러분, 머리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진짜예요. 염색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이 검어졌는데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선교하는 걸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차분하게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또 선교 물품을 정리하고 가방을 싸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줄 선물들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아주 가방도 좋은 가방이고 또 이것들을 제공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보통 때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배낭을 하나를 그 속에 채워서 줬는데 이번에는 2개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해주고, 주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일단 고추장 1.8kg짜리 하나, 고춧가루 1.2kg짜리로 들어온 걸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김도 세 종류입니다. 그냥 김, 김밥김, 삼각김밥김, 소고기 육포, 돼지고기 육포, 오징어포, 군밤 이렇게 3개씩 이게 세트로 해놓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미역, 또 각종 상비 약품들, 뭐 탁상 다이어리, 그리고 해마다 우리 한상동 장로님이 다이어리를 아주 고급스러운 걸 많이 구해다 줘서 그 다이어리들, 또 송포 말씀 달력, 심지어 약과,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거는 설이니까 가래떡. 왜 가래떡으로 하느냐? 가래떡 가지고 가면 떡볶이도 해 먹을 수 있고 썰어서 떡국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이번에 아주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선교사님들 운전하다가 졸음이 올 때 먹으라고 잠 확 깨는 거, 그 제목이 그 졸음 번쩍금이라고. 그래서 금도 2통씩 딱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 정성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배낭, 안수받는 분들 배낭, 선교사님들 배낭, 또 졸업생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만들었고, 남수단 아주머니 난민촌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다 이렇게 했고, 이런 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은 이 짐 싸면서 계속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는 분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짐 사는 것도 제가 첫날을 혼자서 하니까 차분하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싸는 바람에 좀 쉽게 잘 쌌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것은 화물로 붙이는 짐 23kg짜리 32개입니다. 저기다가 이제 개인 핸드캐리 또 배낭들까지 하면 짐이 아마 한 1톤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다 약간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만큼 많이 하는데 우리 선교 자체가 짧은 시간에 갔다 오는 것이만큼 많은
후원금을 가져서 교회도 짓고 뭘 하게 하는 것, 이게 많은 물품을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원래 우간다의 졸업식이 8월 말에 있어요. 근데 왜 2월 달에 하느냐? 우리가 2월 달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8월 말에 그냥 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래도 안 해요. 아니 우리가 뭐 8월 달에 하나 1년 뒤에 하나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성폭교회 올 때 하면 된다고. 왜? 그 선물, 그 안에 드는 금시계 하나, 금장시계 하나, 배낭 하나, 뭐 이런 것 하나하나를 그분들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발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짐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꼭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가방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면 우간다 공항의 직원들이 궁금하잖아요.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열어봐. 근데 왜 이렇게 새 물건들이 많아? 이거 세금 내야 된다, 뭐 내야 된다 이러면서 잘 들여다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짐이 많은 만큼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 짐이 무사히 통과하게, 무사히 빠져나가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기도로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우리의 명절은 조상 부모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뭐 조상들은 다 가셨고 손주가 중심이라서 그거 보는 재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하나님이에요. 명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명절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날인데, 우리는 지금 설 명절 어쩌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명절을 지나가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 성경 옆에 보면 셀라 이렇게 놨습니다.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이 기도가 이들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을 표현한 것이 옆에 셀라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단어 첫 번째는, 이들의 기도의 대상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 늘 약한 사람, 약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한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두 번째 이 중요한 단어는, 그들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구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들이 저들의 조상들의 이름 올려서 기도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랬을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약탈자, 뒤집기자라는 것, 이름 뜻이 그래요. 그 이름대로 아주 잔머리를 잘 읽고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었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아버지에게도 형제에게도 서슴없이 거짓말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야곱이 인간적으로 수많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점이 많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야곱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야곱보다 더 치사하면 치사했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보이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시편 84편 중에서 바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시편 84편,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지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다윗의 시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사손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라사손의 시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를 지었잖아요. 고라가 누구냐 그러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반역한 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신약의 인물로 표현하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고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됩니까?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사촌, 모세와 아론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촌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형이 볼 때는, 아니 제가 뭐라고 말도 잘 못하는 애인데 내가 제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존경심이 있어야지, 따라갈 만해야지, 뭐 저런 사람을 세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또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들어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 니들만 썼어? 하나님이 뭐 나를 못 써서 쓰면 안 될 게 뭐 이유가 있어? 그러고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이 갈라졌습니다. 250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몰살해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250명 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반란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녀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지도자가 우리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요, 아닌 거는 아니요. 혹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고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 아버지가 권력을 잡고 나를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권력을 잡고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요, 아닌 건 아니요. 시작.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뒤집을 때에 이 자녀들은 어쩌면 그들은 그때 당시로라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명을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 큰 상처가 남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상처받은 가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모세에게 반역한 가문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모세가 위대해요. 모세의 위대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들이 원래 레위 자손인데 이 반역을 일으킨 놈들을 호적에서 파내야 된다, 레위인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중에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찬양대의 역할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 왕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크게 공헌한 두 자손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찬송이 전쟁을 이기겠습니다. 찬송 앞에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고라 자손들의 찬양이 왜 이렇게 힘이 있었는지 쭉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근데 고라 자손들의 찬양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찬양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들의 찬양 앞에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찬양 앞에 적들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찬양에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찬양단, 우리 찬양대도 이런 찬양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 되니까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이 마음들, 이들의 찬송은 그들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받아주셨고 레위인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계속 설 수 있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몇 번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그 은혜, 그게 감격한 거예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처받았지만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내팽개지 아니하고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시의 배경을 이해하니까 정말 이 시편 84편이 너무너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 9절부터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예전에 이들의 조상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반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25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휴 하나님 무서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그들의 조상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 속에 그들의 상처, 그들의 심판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자기들을 남겨두고 살펴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기에 다시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방패야 해야, 그런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고라 자손들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얼굴을 살펴보세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아,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분이 아직도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구나. 오늘의 말씀도 이분은 불편하구나. 이런 걸 다 보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잖아요. 오늘 같은 날 또 조심 더 해야 돼요. 끝나고 가다가 괜히 밥 먹으러 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죠? 아, 저 양반이 지금 설 지내면서 집구석에서 무슨 또 누구한테 또 상처를 받거나 뭐가 그런가 보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 대단한 지혜입니다. 얼굴, 인격, 상태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노회가 열리면, 노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뭐 한 3일 뭐 이렇게 노회를 길게 할 때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인사가 진지 잘 썼습니까? 아침 식사했습니까? 그렇게 다 인사할 때잖아요. 근데 다 모이면 그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노예하기 전에 이발도 하고 막 잘 다듬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유, 역시 얼굴이 좋아. 또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얼굴을 보면서. 근데 제 모친께서 이렇게 보니까 노예 때 우리 목사님 얼굴이 좀 상해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장로님들이 뭐 목사를 괴롭혔나, 뭐 성민을 안 줬나,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 때보다도 노예하기 전에 씨암탉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목사님 보신해가지고 얼굴에 기름기가 좀 있게 해서 노예 가시게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런 우리가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굴을 살펴봐 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 형편 좀 봐주세요. 내 상황 좀 봐주세요. 내 삶을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끝나고 나서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봐주시면, 우리의 상태를 봐주시면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이후가 오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 가는 것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봐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꾸준히 하는 거 보고 또 20번째 교회가 간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물건이 더 풍성하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나가는 모든 곳곳에 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중요한 기도 내용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노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 뛰놀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성전 안에서 삽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저절로 찬양이 나오더라니까. 우리 아마 장로님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권사님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상상력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왜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을 이렇게 사모했을까? 이들은 레위 자손으로 성전에 거주하면서
찬양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성전에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올 때 모습을 보면 상처받은 고통 속에 있는 것, 고뇌 속에 있는 것,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상처가 치유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그것을 날마다 보는 그들은 그래, 문지기면 어떻고 뭐면 어때? 뭐 직분이 없으면 어떻고 뭐가 없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 우리 가문의 수치를 씻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상처를 씻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다른 궁중에서의 첫날보다도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 하루라도 지내는,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이게 내 인생의 축복이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은 스탠리 텐이 이제 곧 죽겠구나. 근데 이분이 출근도 안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이 사람 자리를 툭툭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출근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 투병하는 분들, 또 다른 투병 그것 때문에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 분들,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오늘 이분의 간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출근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병이 다 나았어요. 제가 기도한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리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척추암 3기면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됩니다. 제가 척추 압착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아프리카 선교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첫날은 금요일날 제가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절이고 명절 당일날보다 사실 더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아침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번에 선교사님들 짐은 다 빠짐없이 잘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무거운 거 절대 안 듭니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이게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명절에 혼자서 짐을 싸려고 하니까 무거운 것도 위에 있는 것도 드러내야 되고 들고 와야지. 누구를 불러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손도 안 대고 무조건 피해서 가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무거운데도 들어야 될 건 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도 들고 오고 또 들고 오니까 또 들고 오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절 첫날에 내가 하루하루 살기 바빠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어디 가도 못하고
무거운 거 들고 오고 가방에 다 짐 싸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보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교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걸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시계 사라고 누가 돈을 줬지, 뭘 하라고 누가 했지,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그래 이거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쓰구나. 그러면서 이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고라사손들의 시 10편 84편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성전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에 그거는 궁궐보다 좋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때로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때로는 반항하고 싶은 욱하는 마음이 치솟아 올라도, 때로는 우리 조상들의 허물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환자를 위해서 몇 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천만 장로님 왼쪽 다리가 아파서 이리고 와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늘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 나와야 되는 다리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 장로님 아멘 그러더라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저도 여러분도 평생의 아버지 집에서, 이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며 이 예배당을 지키며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구약의 고라의 자손들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신약시대에 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이것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너 받아 누려야지. 너 받아 누려야지. 너 왜 그렇게 사니? 받아 누려야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좋은 걸 줬고 그걸 지금 주고 싶은데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이 기쁨을, 왜 이 평안을, 왜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오늘 명절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 아버지의 본뜻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은 이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평생에 아버지 집에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비해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롭게 잘 되었어?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시오.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시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저도 여러분도 평생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움을, 저는 특별히 이 고라자손들의 이 찬양, 이 고라자손들의 이 마지막 이 기도,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자기 조상들 때문에 아주 배신자로, 아주 덤비는 싸움꾼으로, 그러다 심판받은 것으로 어쩌면 저주받은 가문인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평생에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라는 어쩌면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양반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해야 할 노래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챙기지 못해도 아버지는 다 챙겨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